7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나 여호사밧 또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선한 왕들이 통치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였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끝없이 호소하고 권면하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길이 참으심 긍휼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행하였다가 결국 멸망하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멸망한 것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자신들의 왕국이 멸망한 것이다,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귀환과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귀환은 정치적 합의나 군사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귀환을 친히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이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사막에 길을 내어서 이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샘물로 인도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원근 각처에서 이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이유는 이들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의 회복도 동시에 언급합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당연히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상식이나 판단으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죠. 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복구가 된다는 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은 절대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은 언제나 불행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 모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내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